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벼운 목례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주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로 구분되고 또 후반부는 4장에서 5장까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과 감사의 내용이라면, 후반부인 4장에서 5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디모데를 파송하죠. 그리고 교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교회 소식은 대부분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소식들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행하고 있었으며,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재림신앙의 모습까지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이끌어줄 바울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이 정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사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앞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열심히 잘 행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지만 더욱 힘쓰고 더욱 노력하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가 자기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더욱더 신앙에 정진하며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 만족하고 그 작은 성과로 자신을 아주 크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그 작은 성과를 침소봉대해서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신앙에 만족해버리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만족한 나머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중직자일수록, 교회에서 소위 큰 일을 맡고 있다고 하는 분일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결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성장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도,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구하고 신령한 꼴을 구하며 내가 그 말씀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서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열심히 자신을 갖고 나아가는 자, 노력하는 자,
바로 그가 참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얼마간의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그가 더 이상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뻔할 것 같습니다. 그가 당장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멀리 보아, 길게 보면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죠. 결국 그가 가진 그 생각의 대가를 그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능한 선수일수록, 지혜로운 선수일수록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 마지막 그 부저가 울리기 전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쥐어짜는 게 바로 선수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표대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표대를 통과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거룩한 땀방울을 끝까지 짜내는 것, 흘려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죽은 신앙입니다. 그가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름은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멈춰버린 것이죠. 반대로 살아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성장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오늘로 나아가는 자, 그 모습 속에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스스로에게 만족해버리고 죽어있는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분별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삶을 3절을 보시면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신을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린 신앙입니까? 만약 우리가 후자에 가깝다면, 만약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린 신앙에 가깝다면 그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더욱 힘쓰라,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힘써 행하고 있는데 더욱 힘쓰라, 그 말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힘쓰지 않기 때문이죠. 성장을 위해서 애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멈춰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삶이 거룩한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다? 불러주셨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수만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인 것이죠.
죄와 사망에 허덕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찰 수 없는 절망밖에 없던 그 삶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산소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불러낸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핏부림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구별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시간에, 이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핏부림을 받아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거룩의 의미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성도는 그 삶의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삶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힘써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거룩은 특정한 제도나 특정한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장로의 유전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시장을 갔다 오면 물을 뿌려야 한다, 잔과 녹그릇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런 관례들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자들이 그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랐던 모든 욕심들, 정욕들을, 모든 죄의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 삶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란 반드시 삶을 전제로 합니다. 삶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거룩이란 여러분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증명되고 거룩이 실현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 삶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의 거룩의 과정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 성화라는 말 자체에 여러분 과정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성화라는 말 자체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가 이미 짙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죠. 세상이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본연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체험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도 주어진 하루,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주객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거룩을 향한 어떤 열망도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거룩하여진 성도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이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의 좋은 면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특별히 그들은 이방 종교 사회 한복판에 살고 있었고, 우상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많은 죄의 영향력들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 우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 죄의 문화로 말미암아 표출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성적인 문제 뿐만 아니죠.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참 좋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라고 오해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 다시 말하면 직업이나 가정을 이탈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주의 재림이 임박한데 내가 굳이 일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그들의 신앙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당장은 그 문제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문제는 결국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 성도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 문제를 말씀으로 극복하지 않거나 혹은 덮어버리고 묵과해버리면 그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셔요? 문제를 주십니다. 일부러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왜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시는가요 혹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그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묵과 덮어두거나 간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국 영적 성장의 문제는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가 문제죠, 여러분. 분명히 문제입니다. 벌써 오랜 시간 장기화되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2차, 3차로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냥 그 문제를 덮어두는 것, 묵과해 버리는 것, 간과해 버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로 이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 성장의 재료로 삼지 못하고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세기 헬라 문화권에서 남성들에게 부부 관계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이런 사고는 아주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도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아내가 아닌 여자, 정부라고 하죠. 정부를 두었고 심지어 빈번하게 창녀와 관계를 가진 것이 그 당시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종교는 단 1도 그들에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결이나 순결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풍요를 앞세워서 제사 형식의 일환으로 종교적 매춘을, 종교적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에 그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대략 1000명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말이 여사제지 사실은 종교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제사 행위였어요. 그들의 풍요를 앞세워서 인간의 탐욕과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행위를 조장하고 매춘을 강요했던 것들이 바로 그들이 믿었던 이방 종교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제 갓 회심한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휩쓸려서 흔들릴 것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들은 얼마 전까지 이런 타락한 문화 한복판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의 거룩한 삶이 자리하지 않고서는 결국 다시 음란한 문화에 젖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음란의 문화가 그 교회 안에, 그 삶 안에 제거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아무런 여과 정치 없이 통용되고 있는 간통, 혼외정사, 동성애, 매춘 같은 음란한 모든 행위들을 성도의 삶에서 뿌리채 모아라, 뽑아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생활을 존중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요, 이 성의 문제는요 그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영적인가, 그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의 문제입니다. 그 사회가 지금 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회가 영적인가 도덕적인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부패함들이 결국 무엇으로 표출될 것이다? 성적인 부패함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떨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벌써 경제 대국으로 세워지고 있고 한류를 앞세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성적인 타락들이 사실 만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는 공중파 TV, 아침 드라마 등등을 보면 버젓이 불륜을 미화하고 성적인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소설, 드라마, 연극과 뮤지컬, 모든 시각적인 매체들은 성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좋은 마케팅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성의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터넷 공간은 이거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 이상의 음란물이 만들어지고 또 공유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음란의 문화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작은 아이들까지도 보게 만들고, 이 음란한 문화가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실제 삶에까지도 그 범죄가 나타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란의 문화뿐 아니죠.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거짓과 미움과 불신과 폭력의 문화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들고, 그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 가운데 번지고 있습니다. 죄는 더욱더 조직화되고 개인화되고 은밀화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욱더 어둡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이방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색욕이란 단어는요, 1차적으로는 성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모든 육적인 욕망을 다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끓어오르는 그 욕망을 여러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 끓어오르는 그 욕망을 여러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커피를 먹으면서 불을 켜고 물을 끓였습니다. 불이 달궈지면 물이 끓기 시작하죠. 물이 끓으면 굉음을 내면서 여러분 뜨거운 온기가 펄펄 뿜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불을 끄면 됩니다. 여러분, 불 끄지 않고 근데 내가 손으로 혹은 다른 걸로 덮고 이런 방법으로 그 끓어오르는 물을 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안에 남겨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끓어오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끓어오르는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 죄의 욕망에 다 타버릴 때까지 그 욕망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결코 네가 힘이 있으니 그 힘으로 끌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타오르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면,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거룩한 삶도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를 억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책망할 것이다? 죄를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은 죄를 책망하고 죄를 억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드릴 때 비로소 끓어오르는 그 죄의 욕망은 꺼집니다. 우리는 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릴 때 죄가 억제되고 우리 욕구가 제어되며 비로소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삶을 요구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충현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삶은 여러분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지배권,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그 삶을 통해서 도저히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그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증명해 볼 수 있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거룩한 핏부림을 경험케 하셨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된 자로서 우리 삶의 상황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